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자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의 주신 그나큰 은혜의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그럽니다. 길가에 던져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려고 누가 왔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분리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은 왕궁에서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또 서기관은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사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관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와서 정말 왜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어 들에서. 그래서 그러면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리고 가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서 그 양을 집에 데리고 와서 기뻐서 사람들을 몰라서 잔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회개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중간에서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처음 전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냐? 죄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교회 안 와요. 교회 왔다가 그냥 떠나갑니다.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잊어먹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또 같은 죄를 이렇게 져요. 그래서 요새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죄를 또 져요. 이게 또 회개를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연합회 이렇게 회장을 할 때 그 부회장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는데 옆에 있는 부장이 전화를 받으면 눈치를 한대요. 없어. 전화 받으면 있는데 없어. 집에 가서 저녁에 회개한대요. 다음날 출근하면 뭐예요? 부장님 찾는 전화 받기도 하고 부장이 손짓해서 누구라 그러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고민이에요. 저녁에 가서 회개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래 이놈의 직장을 댕겨야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화벨이 울리면 부탁을 해요. 부장님 바깥에 나가 계시라고. 사무실 바깥에 계시라고. 그러면 내가 받을 때 사무실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끊으면 뭐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부장이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줘서 계속 그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제가 내렸냐면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알고 그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뭘 하면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여기 경찰하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한 번은 경찰서에 형사과에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젊은 양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봐줘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 형사님 높죠. 내가 뭘 높아요? 그랬더니 6개월 전 사건인데 벌써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서류를 보고요. 형사 처리한 서류를 보고 제가 다치지 않으면 문서상에 다치지 않을 기록이 돼 있으면 제가 덮을게요. 우선 보여주고 얘기하세요.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다칠 일이 없더라고. 그냥 덮은 적이 있어요. 많은 이게 경찰서하고 이게 형사들을 만나봤는데 딱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마냥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죄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고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아주 동역자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너무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죄인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저도 집사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목회만 하신 목사님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해하는 폭이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죄인들을 어떤 죄를 지고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총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친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종이라는 단어, 자기가 단독으로 기도할 때 종이라는 단어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천국에 와서 앞에 재판장에 오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나는 너를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종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종의 삶에서 자녀의 삶, 이제 예수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여서 마지막에 세계 선교 합동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